여러분 가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이나 지금 네가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몰라? 넌 다윈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폰? 그쵸. 맞아요. 일단 뭐 비용도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그쵸?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한테는 뭐 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치가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가치가 희소성이 있을 때. 그 우리가 희소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해야 대접받는 거예요. 막 그 아들이 많은 집에서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 안 귀하죠. 뭐 물론 요즘 세상에 좀 그런 건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아들이 많은 집, 저지 조윤선이네 집. 근데 막 다들 공부를 많이 해서 다 박사고 막 이러면은 박사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라는 거는 별로 없어야 돼요. 없어야 희소 가치가 있죠. 이 세상도 여러분 1980년대 이후부터는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여러분은 뭐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도 뭐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막 야학을 다니고 그랬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목사님의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대학을 다니지 않고 뭔가 희소 가치를 찾으려는 뭐 아이유라든가 그렇죠? 그런 친구들 보면서 또 그것도 되게 가치 있다,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희소성이 있어야 귀한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야 더 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 대학생들도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 대학생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피부로 느끼죠.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생들 취업하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졸 취업자들이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면 보통 정직원이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두 글자. 인턴. 자, 많이 들어봤죠? 인턴이에요. 인턴은요 어떻게 일하냐면 주 5일을 근무해요. 똑같이. 근데 아르바이트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돈을 받아요. 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끽소리 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정직원이 되려면 이 인턴 과정을 억울해서 참고 견뎌야 돼. 그럼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변신. 근데 이 소설 보면요, 알아요? 알아 혹시? 알아? 이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벌레로 변해요. 사실 벌레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가족까지, 심지어 가족까지 이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벌레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내 자식이니까 또 내 오빠니까 뭐 막 챙겨주다가 나중에는 진짜 벌레처럼 취급해요. 보이는 형태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소설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벌레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해도 백수로 있고 집에만 붙어 있으면 뭔가 벌레 취급하는 그런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장애인의 경우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죠. 뭐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장애인석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요, 이 장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별적인 개념이 없고 그래도 이 공동체 밖으로 떠밀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농사 짓던 곳을 목축을 합니다.
왜냐면은 면직 기술 때문에 면을 만들기 위해서 목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공장식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유화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도시로 흘러 들어가요.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면직 가공하고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부품처럼 사람들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얘를 일을 시켜서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에 값어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의사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들, 심지어 그때부터 여러분 노숙자가 생기게 되고 거리에 불안화가 생기게 되고 그런 거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런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또 혹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애가 있다. 장애인으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죠. 원래 뛰어놀아야 될 나이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사실은 뭐 공부 목사님 때만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대신 학교 수업은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절대로 졸지 않고 중학교 때는 학교 시간에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한이는 새벽 시간에 자는 것 같은데 학교 시간에도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와서 숙제하고 뭐 학원을 막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노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뽀로로도 펭귄도 노는 게 제일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노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많은 덩어리 안에 내가 포함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건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용감하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그냥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막 그 풍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돈키호테처럼 사람들이 저 괴짜다, 저 특이한 놈이다, 저 사이코다, 또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 3장 14절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고통을 받잖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았어야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원망하는 거. 막 세상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부모님은 나를 왜 낳아가지고 부모님 뭐 가슴에 대못 박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사람들은 하기도 하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욥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요? 왜 까닭 모르게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에 뭐 인과응보, 그 다음에 사필귀정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법칙에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치? 윤선아, 나보다 훈련 열심히 안 했는데 시합 때 잘한 애들 있죠? 그럼 짜증나죠? 솔직히 말해요. 속에서 막 열받죠? 그쵸? 나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막 과외 받고 막 좋은 거 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뭔가 성공하고 나쁜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요즘에 여러분 나이도 어리지만 정치 보면 답답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답답하죠.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대통령에 나오지?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아요? 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됐지?
여러분 알베르 꽈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 꽈미라는 사람이 이름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는 고통을 향하여 다시 걸어 내려온다.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막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향해서 다시 걸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루마블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좀 떠올려봤어요. 그렇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가죠. 죽임을 계속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죠. 결국에는 도루마블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소원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무겁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는 그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삶이야. 다 똑같이 사는데 뭐. 아니면 또 헛된 희망을 가집니다. 헛된 희망을 가지거나 기대를 저버리며 사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 영화는요.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픽션 녹아있기도 하지만 픽션이에요. 조금은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나쁜 놈 누군지 아세요? 이정재죠. 뭐 한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어디서 한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염석진은 밀정입니다. 밀정. 일본군의 밀정이에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죠. 그럼 마지막에 재판을 다 받고 이제 풀려나서 걸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참 좋은 세상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빡치죠. 그렇죠? 그렇게 다 붙어 먹어가지고 많은 걸 누렸던 사람이 참 좋은 세상이 왔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죠. 현실과 타협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물론 안호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호균으로 나오는 전지현이 이런 말 하죠. 사실은 하와이안 피스톨 이 하정우랑 그 같이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청부살인자예요. 청부살인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에서 맞춰서 살고 있었어요. 현실에 그냥 투항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호균이라는 사람 만나면서 변화되죠. 안호균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뭐 그 대장을 죽인다고 독립이 찾아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고 있는 걸 보여줘야지. 맞아요. 싸우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 이 대사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대요. 여러분, 저항의 역사. 이스라엘도 여러 곳에서 저항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작을 보면은요, 이 시작을 보면 굉장히 약한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 신이었다고요. 왕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신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거역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에게 거역하는 아주 불경한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 파라오였던 그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까지 흘러가는데도 마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융성해,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킵니다. 국고 성을 막 짓기 시작하죠. 자기 이름으로 된 성을 막 지으면서 그거를 짓게 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주 5일금 이런 거 아니야. 주 7일이야. 계속 일해야 돼. 계속.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날로 숫자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꼼수가 하나 나오죠. 히브리 3팔을 시켜서 남자애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애가 나오면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인구 억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동족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집트 사람과 결혼하겠죠. 혼혈이 되겠죠. 다 섞이겠죠. 이런 어떤 그런 속셈을 깔고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데 누가 저항해요? 바로 이 히브리 3파들이 저항합니다. 히브리 3파들. 여러분 3파라고 하면은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 하면은 남자가 받나요? 아니죠. 여자가 받죠. 나이도 연배도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경험이 있는 바로 그런 여성, 그런 어떻게 보면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여성의 저항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갖다 대라. 속옷을 누가 뺏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그리고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해줘도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게 뭐예요?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강력한 한마디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그냥 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악에게 제압당해버려라 라는 걸로 들려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대적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그리스어 안티스테나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맞섬을 뜻하는 안티와 또 폭력적인 반란, 무장 공기, 또 첨예한 대결을 이야기하는 스타시스가 합쳐진 거예요. 안티스테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군대가 맞서서 한쪽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악한 자에게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대응하되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핵심은요, 주도권을 이 악한 자에게, 악한 체제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악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힘이 있다면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폭력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막 스포츠 스타들도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21세기 이게 무슨 일이야? 웬 전쟁이야?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도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냥 첩보이길 바랬어요. 그냥 들리는 소문이길 바랬는데 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아팠던 뉴스를 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목사님 또래의 아빠인데
우리 딸만한 딸에게 마지막 키스, 작별 키스라고 울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은 안전한 곳에 보내주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되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암살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악함에 맞서지 않습니다. 말로는 해요.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악한 것에 맞서지 않고 투항하고 심지어 거기서 결탁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그 명령을 이제 지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tay awake.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거기 있어가 아니라 깨어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제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3.1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주일 3.1절은요 여러분 대단한 군인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만한 학생들이 또 시장,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3.1절은 목사님은 혁명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폭력을 썼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폭력을 당했죠. 폭력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지만 이 3.1 운동을 통해서 3.1 혁명을 통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저항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3.1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백성이 국민이 됐어요. 대한제국이 세워졌죠. 백성이 국민이 되었다고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을 우리 민족이 해낸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은요. 시 한 소절로 한 구절로 맞춰볼까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예요. 담쟁이라는 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화 또 그리고 함께 나눈 말씀 바울이 왜 그토록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오늘 영화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투항하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어떻게 변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별뜻 없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3.1 혁명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국민이 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혁명의 역사 예수님이 뒤집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